하나님은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 주신 분량대로 오늘 이제 이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아들들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스불론부터 시작합니다. 보십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로다. 바다의 풍요함을 스불론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14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오늘 말씀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그는 15절에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여기 이사갈은 나무에 짐을 지는 이 나귀처럼 압제와 속박 속에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6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정의로 다스리리로다. 17절, 단은 길섭의 뱀이요. 비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숨은 뱀이 이제 말의 말급을 물어서 떨어뜨리듯이 이제 작은 지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19절로 넘어가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러니까 적의 공격을 받지만 이제 도리어 그들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아셀은 기름진 소산을 이제 먹을 정도로 왕의 수라상을 차릴 정도로 그렇게 살 것이다.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도다. 이 납달리가 이제 나중에 차지하는 거기가 산악지대입니다. 그 산악지대를 누비는 노인 암사슴처럼 아주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오늘 핵심 말씀은 22절, 이제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요셉과 같은 복을 얻기를 원하죠. 그래서 9절도 많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같다. 그런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니까 언제나 물을 잘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자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아주 풍성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러니까 원수가 있었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러니까 적을 무찌를 만한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얘기예요.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떤 복을요?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깊은 샘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깊은 샘은 얕은 샘과 다릅니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샘이, 옛날은 도라묵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한 30개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깊은 샘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샘물의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오고 길 가던 사람이 이 집은 물맛이 좋다고. 그러니까 깊이, 그러니까 진짜 여름에는 그냥 그렇게 물이 시원하고요. 겨울엔 따뜻하고. 깊은 샘의 맛은요, 이 물맛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깊은 샘의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시원하게, 아주 맛있게, 풍성하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깊은 샘의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겠다, 자손의 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놀라운 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한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아주 호전적이어서 정말로 이 말씀처럼 가나안 정복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첫 왕 사울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쭉 보면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고 진실된 믿음이 있고, 행하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쭉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는데 누가 제일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 그럼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먼저 하나님의 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언제나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네 꿈이 뭐냐? 꿈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냐 내 야망이냐. 야망은요 인간을 엄청나게 괴롭게 합니다. 그건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욕심을 가지면 열등의식과 비교의식과 피해의식 속에 산단 말이에요. 평생을요. 그래서 창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야망인가 하나님의 꿈인가 언제나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꿈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다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잖아요. 2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욕심이나 야망으로 간다고요. 인간이 어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분별을 잘해서 언제나 같이 부모가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일단은 언제나 그 방향을 정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에 구하는 것이 들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의 인생도 첫 번째 그가 그 어렸을 때 17살 때 꿈을 꿨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발려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꿈 해석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가를 물어보는 사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요동치고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어떻게 맞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내 남편 비유 맞추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또 여러분 자녀 비유를 여러분이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뚜렷해야 된다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세대 차이, 문화 차이 난다고요. 언제나 거기에는 맞출 수 없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란 말이에요. 우리 온 가족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 여기를 언제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자. 그게 오늘이 요셉의 축복의 비결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어디 가든지 변화가 없었어요. 언제나 뭘 쳐다봤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았으니까. 이게 비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주권자다. 이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예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요셉이 점점 성숙해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다 용서해요. 그죠? 형제들도 다 용서하고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하고요. 사랑의 사람이 되면 용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어김없이요, 자기 생각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올바로 산다고 자기 의에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은 남을 더 비판해요. 자기는 꼭 의로운 것처럼. 그러나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잘 안 만큼 내가 긍휼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줬는데 저 사람도 구원해 주겠지. 나 같은 것도 변화시켜 줬는데 저 사람 지금 악해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지.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 자기 기준으로,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자기 의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직 십자가의 사랑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내 힘으로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긍휼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오직 긍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용서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수요일이라 말씀 나눌 건데,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 나눕니다. 용서에 대한 겁니다. 마지막에 그 형들 용서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요셉을 잘 보세요.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누굴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오늘 이게 말씀 볼 때 요셉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전멸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복 다 받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복을 받는 비결이 요셉의 인생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마칠 때까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요셉의 복을 달라고 매달리란 말이에요. 매달리라고.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복, 그래서 복을 받을 그릇의 크기대로 하나님 주셔요. 그러니까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자꾸만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큰 믿음 가지셔야 돼요. 진실된 믿음 가져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정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은.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셉이 요셉되게 만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인간이 한 일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거고, 이제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자녀들을 쭉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오늘이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복을 받는 비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정말 이제 우리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 찬송 가사는 다 아시잖아요. 정말 그 마음 갖고 사세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정말 예수를 잘 믿을까? 주님 날마다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총명을 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예.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요셉을 만나고 그 17년 동안 그의 노년은 축복으로 변화됐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요셉 만나고 인생 바뀌었다고. 예수 만나면 인생 바뀐다고. 정말 예수님을 내가 아는 만큼 믿음의 분량 커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알기를 여러분 무엇보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을 불어넣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예,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공부 잘하면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요.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예수 아는 게 공부 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알게 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예수를 잘 알면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요. 그건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라고요. 근데 이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예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 길을 잃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전 논산에서 목회했으니까 그 장을 가봐요. 그러면 꼭 장에 갈 때마다 어린 아이들이 지 엄마랑 와가지고 길 잃어버리고 우는 애들이 꼭 있어요. 엄마 그러면 걔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울며 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길 잃은 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길 잃은 아이 불쌍하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이 요셉과 같은 복을 주기 위해서. 요셉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았겠어요? 아마 비참하게 인생 끝났을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이 갈수록 더 알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로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아침도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도 요셉에게 주었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저희들의 믿음의 분량이 커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이 갈수록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과 요셉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언제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깊은 샘의 복을 주시고 젖먹이는 복과 태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